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우리 지난주에 27절까지 보았는데요, 28절부터 마지막 67절까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인데 저희가 거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49절부터 58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58절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이 떨기나무에 타는 불의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세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설교를 아브라함부터 지금 설교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4월 28일부터 이 아브라함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이 벌써 아브라함 설교 18번째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서 벌써 이제 이삭의 시대로 이 시대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트랜지션 피리어드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 스토리의 이 중심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그래서 벌써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이삭의 스토리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전체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야기의 중심이, 주인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여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18번째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찍혀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fingerprint, 우리 하나님의 흔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삭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삭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에요. 그렇죠? 부자지간인데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달라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참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삶을 하나 내가 믿으면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일단 떠나고 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성격 때문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하는 것도 극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드라마틱하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잖아요. 극적으로 나타나서 말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에 비해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참 차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겠지만 이삭의 삶은, 그렇죠,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신앙도 그렇게 특별한 컬러가 없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게 가장 알맞게 적당하게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몰드를 만들어 놓고 기계처럼 우리를 딱딱딱 찍어내는 분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목적은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그 방법과 과정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눈높이 맞춰서 맞춤 사역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양이 다 다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핑거프린트, 어느 누가 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을 자기가 떠나왔던 하란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엘리에셀이 순종해서 떠날 때 그 발걸음 하나하나, 리브가를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조건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내가 떠나왔던 하란에 가서, 그러니까 내 relative 중에서, 친척 중에서 여자를 선택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한 명밖에 없는, 친척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하란에 내 가족이 많이 있으면 만날 찬스도 많을 텐데 아브라함의 동생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에셀이 그냥 찾아간 우물가에서 내 친척을 만난다라는 그 찬스는 여러분 희박해도 아주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핑거프린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마치기 전에 찾아왔던 첫 번째 여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리브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여자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후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만날 찬스가 희박해도 너무 희박한데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삭의 신부를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엘리에셀 또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여인을 원했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낯선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낯선 사람을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에 우리 하나님의 이 지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핑거프린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거의 끝낼 때쯤에 리브가가 나타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 그 낯선 노인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일 수 있는, 낯선 사람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것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기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핑거프린트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엘리에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낯선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씨 넓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잖아요. 내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걸 엘리에셀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후에 엘리에셀이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48절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흔적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나니까 절로 찬양과 경배가 나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누가 봐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핑거프린트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냐라니까요.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니까요. 이재기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라는 책 제목이에요. 제목이 참 재밌죠. 레모네이드를 꿈꾸다. 그리고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스스로 목사님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레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입에 침이 딱 고이잖아요. 그렇죠? 그 신맛, 레몬즙 신맛이잖아요. 그렇죠?
레몬 그 자체는 우리가 바로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신맛 때문에. 그러나 그 레몬즙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름에 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사랑하는 레모네이드가 되면 다 사랑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도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다라니까. 나의 잘못된 언어, 훈련되지 못한 이 행동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변화시켜 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레모네이드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레모네이드가 되면 우리 주변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짧은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여러분 배너 보셨죠? 이 배너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배너라는 주인공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배너의 신분이 극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귀족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지나가는데 이 지붕 위에 잘못 서 있다가 이 기아를 잘못 만져서 기아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자로 오해해서 반역자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고 결국은 이 로마 장군의 양자까지 되는 신분이 극적으로 계속 변해가요.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 영화에서 감독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여러 번 나타내줘요. 그런데 예수님의 앞모습, 얼굴은 한 번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너가 인생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예수님이 배너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배너도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배너 자체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인도자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는 고등학교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자녀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한 가지, 목사님이 분명히 아는 것은 자녀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지나갈 때에 홀로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이 목자 되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목사님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미래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어느 누구나 불안하고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주인이 큰 일을 맡겼습니다. 아들의 와이프를 구해오는 거예요.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분명하게 조건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리고 자기 또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조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의 일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미래의 일을 개런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대한 임무는 맡았죠. 그런데 보장된 건 하나도 없죠. 엘리에셀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되고 스스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염려되고 답답할 때 엘리에셀이 뭘 한 줄 아세요?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게 무엇입니까? 미래 일로 인해서 답답하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 엘리에셀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게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부모님은 한국이나 LA나 마이애미나 이렇게 멀리 다들 떨어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또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호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하나님 다 책임져 달라는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건강, 관계, 우리의 미래,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의 소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달라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엘리에셀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나 주셨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 정도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일까가 참 궁금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종을, 엘리에셀을 신뢰해서 며느리를 선택하는 일인데, 자기 아들의 와이프를 선택하는 일인데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주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엘리에셀 첫 번째,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에셀은 자신의,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을 다 함께 볼게요. 처음에 이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4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이 엘리에셀이 종이라는 단어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에게 자기를 처음 소개할 때 자기를 조금 높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종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엘리에셀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그렇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주인이 신뢰해서 모든 이 재산을 맡긴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는데, 종이라는 단어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감추고 자기 주인만 드러내고 있다는, 아브라함만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음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자기 주인만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만 높이는 거예요. 주인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복 주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 깎아내리기를 참 좋아해요. 그렇죠? 염려하는 척 하는데 결국은 소문 퍼뜨리는 것, 우리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아니 약점을 더 크게 불려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것 또한 재미있어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섭섭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65년 전의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정말 믿을만 합니다. 양자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에셀이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양자 삼을 뻔하다가 그게 없던 걸로 됐잖아요. 그게 마음의 섭섭함으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종의 수고함을 누가 칭찬합니까? 종의 수고함은, 종의 노력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의 수고를 칭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라고,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함께 밥 먹자고 말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여전히 앉아서 저녁 차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인이거든요. 종의 수고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종의 섭섭함, 종의 억울함, 종의 서운함은 누가 알아줍니까?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큰 평강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수고함,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니까. 그리고 나의 부족함,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넉넉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과 좋은 데 여행 다니시고 좋은 집에 사는 것 보면 저도 배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인간인데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데 종의 부족함은 당연한 게 되더라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일찍 깨고 말씀 준비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늦게 잠드는 것, 이거 당연하더라니까요. 이게 당연해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1교포 야구 선수 중에 장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식 이름이 이렇습니다. 제가 제대로 발음할지 모르겠는데 하리마토 이사오라는 분이에요. 하리마토 이사오. 60년대 70년도 일본에서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배팅 챔피언, 그러니까 안타 제일 많이 치는 타율이라 그러나요? 이 배팅 챔피언을 일본에서 7번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일본에서 프로에서 가장 많이 안타 친 사람, 안타를 3085개를 쳤어요. 이번 주에 이 뉴욕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스즈키라는 선수가 4000개 안타 쳤죠. 그런데 일본과 미국과 다 합친 거예요. 그런데 일본 프로야구만 따지면 여전히 장훈 선수의 안타 3085개를 넘는 선수가 없다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이 기화하라고, 국적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꾸라는 권유가 참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권유가 아니라 협박 비슷하게 들어왔다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기화하지 않았다고.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할 때 야구 시합이 있으면 어머니가 꼭 야구를 보러 올 때, 응원하러 오실 때 한복을 입고 오셨대요. 한 번도 안 빼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래서 이 장훈 선수도 평생에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귀화하라고 말하는데 장훈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일본말로 말했는데 제가 제대로 발음할지 모르겠습니다.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신문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고 그 바로 다음 경기에 이 장훈 선수가 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경기가 도저히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경기가 잠시 진행되지 못하고 장훈 선수도 이 덕아웃으로 들어가게 되죠. 관중이 다 조용해졌을 때 장훈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배딩 이 박스에 딱 들어서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든 사람 세상이 보란 듯이 홈런을 쳐버렸습니다. 그것도 장외 홈런을, 공이 운동장 밖으로 날아가는 홈런을 쳐버렸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아이덴티티 한국 사람이라는 것,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란 듯이 홈런을 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야유 보내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했다라고,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 시민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눌려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유를 보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움으로, 우리는 장훈 선수처럼 베링 박스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삶의 박스 안에서 사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애 홈런을 멋지게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에셀은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32절과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이제 이 리브가의 가족이 엘리에셀을 집으로 초대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자,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엘리에셀을 집으로 초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씻을 물과 양식을 앞에 테이블에 준비했는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 길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700km예요. 37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 이렇게 먼 길을 왔으면 발도 좀 씻고 먹고 힘을 내서 자기가 왜 왔는지 설명해 줘도 될 텐데,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주인이 나를 보낸 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정신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49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다 설명해 주자마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따님을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따님을 내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54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엘리에셀이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저께 저녁에 자기가 왔던 이유를 다 설명하고 딸을 달라고 사돈 맺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집에서 사돈을 맺자, 딸을 주겠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씻고 잘 먹고 그날 아침이 됐는데 지금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주인집에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미션은 컴플릿한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부탁한 거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브가 집에서 조금 며칠을 머무면서 쉬고 대접도 받고, 그렇잖아요. 집에 돌아가 봐야 종인데 결국 해야 될 건 일이니까 조금 쉬다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는 주인한테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릴레이션십을 보게 됐습니다. 관계를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해서 자기 가정에서 가장 귀한 일, 며느리를 선택하는, 아들의 와이프를 선택하는 일을 종을 보낼 정도로 신뢰했고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주인이 기뻐할 소식이잖아요. 자기가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모든 과정들과 만나는 과정들과, 그리고 이 딸을 허락받는 이 모든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이 릴레이션십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릴레이션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신뢰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두 가지죠. 엘리에셀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명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사명자로 왔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처럼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린다라는 게 바로 이 찬양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결국 엘리에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우리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오직 주님만을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와 함께 걸어가기에 다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주님 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세워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흔들어 눌러 넘치게 해주시는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것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